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우리 7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로 13절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장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멸망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무능하고 허망한 것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은 당연히 무능하고 허망한 것을 섬기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1, 2절 볼까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벨이 엎드러졌고 느보가 구부러졌다고 했잖아요.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주요 신이었습니다. 이 벨이라는 뜻은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주신인 마루드의 별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 속에서 이 벨이 바로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벨드사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다니엘, 뭐뭐엘 붙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을 명칭하듯이 이 나라에서도 자신들이 제일 최고의 신인 벨을 자신들의 이름에 붙인 거죠. 특별히 왕의 이름에. 그리고 느보는 벨의 아들이에요. 이 느보는 특별히 학문, 문헌, 천문학 이런 지혜의 왕으로서 명칭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왕의 이름이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느부사라단 등 이 왕의 이름에 느보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느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벨과 느보는 금 신상이었어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신이니까 금으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높이가 대략 5.4m니까 엄청 높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매년 신년 축제 때 이 금신상, 벨과 느보의 금신상을 술에 싣고 짐승들이 그거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성안을 행진하는, 그래서 그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 우상들은 그렇게 그 행사를 할 때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서 다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지금 표현하는 거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망했어. 그 나라가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그 신들이 그렇게 추앙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구부러지고 엎드러진 거를 두 번이나 반복했으니까 심하게 그 바벨론이 짓밟힌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냥 자기 몸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짐짝일 뿐인 것을 섬기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 당연하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네. 자, 우리 3, 4절 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근데 이제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과는 너무나 상반되게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사랑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을 잉태하고 그거를 품에 안아서 기르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데 언제까지 책임지시냐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100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고 그렇게 구하여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부모 자식 지간이면 부모가 어린 자식이 아이일 때는 품어주고 이렇게 업어주고 하지만 부모가 연로해지면 힘이 없잖아요. 오히려 장성한 자식이 부모를 돌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되셔서 끝까지 너희들이 100발이 돼봤자 나에게는 애기 같은 어린아이다. 그를 끝까지 난 너희들을 돌보고 내 품에 안고 업어서 기를 것이다 라는 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자,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신데 누구에게 비교며 누구와 짝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할 수 있겠냐. 없다. 이 세상 온 천지에 나 같은 신은 없다. 그러니까 허튼 데 눈 기웃기웃하지 마라. 이런 것, 내 품으로 와라. 이런 것이죠. 자, 6, 7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솟아내며 은혜를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계속 우상을 얘기하고 있죠. 우상은 사람의 계획과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금을 가져다가 은을 가져다가 그 도금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도금장에는 고객이 요청한 대로 그 금에 맞게, 은에 맞게 또 형상을 고객이 요청한 대로 형상을 만들어주면 고객은 이제 완성이 다 되면 그것을 떠매다가 자기 집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그거를 숭배하는 거죠. 근데 이 나무나 금속에 불과한 이 우상은 인간의 수고로움에서 그냥 만들어졌고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자기 힘으로는 다닐 수 없으니까 인간이 떠매고 가야 되고 그런 거를 섬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헛된 것을 섬기니까 응답도 없고 거기에서는 구원을 기대할 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좀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숭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수르를 보니까 아수르가 대단해 보니까 아수르가 숨겼던 신을 숭배하고 이제 또 바벨론을 보니까 바벨론 강대국이니까 그 섬기는 신도 한번 섬겨보자 하면서 섬겨보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또 넘어가서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사야보다 예레미야가 그 다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 진짜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야 이거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늘 이렇게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네 그런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는 헛된 것만을 쫓아서 다니고 멸망길로만 가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상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을 말도 안 되지만 계속 자존심 상할 일이죠. 근데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만을 섬기고 있으니.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튼 짓 안 하고 그냥 요만한 욕걸로 사는 거지.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 계셨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것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 속에 그러한 게 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허튼 것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8, 9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패역한 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페류나 같은 거죠. 부모 자식 증안에도 부모의 은혜를 모른 채 부모를 배신해버리고 저버리는 존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스라엘은 패역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 그러니까 돌아오라, 좀 제발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뭐 두세 번? 많아봤자 세 번? 뭐 10번 말하면 진짜 많이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거는 못 듣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돌아서 버리고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10번 이상 막 100년, 200년에 걸쳐서 계속 선지자 보낸 게 이사야 말 보냈어. 말 안 들어. 또 이사야 죽었지.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또 보내. 또 예레미야 죽었지. 에스겔 또 보내. 막 끝도 없이 계속 보내는 거야. 뭐 에스겔 뿐이 아니라 호세아도 있었죠. 그 소선지서에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보내서 계속 보내는 거야. 그들이 하루 이틀 예언하고 끝났어요? 아니잖아. 예레미야 40년인가? 그렇게 예언 활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길 아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 열정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패역한 자식들에게도 기억을 좀 해봐라. 옛적 일을 기억해봐. 나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지 않아? 너희들이 옛날에 출애굽했던 내가 출애굽시켰던 거 해봐. 엄청나잖아요? 야, 그리고 또 광야에서 내가 만나를 먹이고 너희들 반석 위에서 물을 먹인 거 기억해봐. 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할 때 내가 여리고성 무너뜨려 줬잖아. 그리고 내가 그 요단강 멈추게 했지. 그리고 가나안 들어갔을 때도 내가 그 대적들을 다 무줄. 야, 한 번만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서 기억해봐. 내가 나야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라는 걸 좀 제발 기억 좀 해라. 아멘. 이거죠. 자, 10절. 내가 시초에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남의 입도 아니고 당신의 입으로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그 일을 진짜로 이루어지게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죠?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장래일을 예언할 수 있고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 예언해줬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낸 일은 변함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 내가 동쪽에서 서나온 날짐승을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도 예언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예언했죠. 그렇지만 그들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그들이 예언했는데 안 맞아. 어쩌다가 뭐 맞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도 뭐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참 선지자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에 쏠깃한 말, 야, 우리 망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망하겠어? 우리는 영원해.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절대 우리 침공 못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예언자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언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예언자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언자 죽을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데 있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시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부르기. 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고레스 왕이죠. 그런데 이제 왜 사나운 날짐승으로 묘사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사나운 날짐승이 먹이를 삼키는 거 보면 순식간에 집어 삼켜가지고 그 먹이를 죽여버려서 먹이를 자기감으로 하죠. 그런데 고레스가 그렇게 막 포악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고레스의 등장이 사나운 날짐승의 등장과도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그 지역의 판도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최고 강대국이었는데
고레스가 등장하자마자 쫙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비참하게 무너지면서 바사, 메데 그 제국이 쫙 등극을 하면서 이 그 고대 근동의 판도가 쫙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아멘. 자, 우리 12, 13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아멘. 패역하다 못해 마음이 완악하기까지예요. 이 완악하다는 거는 황소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서 움직이지도 않아. 지 맘대로 없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집 센 사람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이거 말도 안 들으니까 구원해야 멀고 먼 거지. 그래서 공의에서 이 공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옳다고 판정된 건데 이때 쓰인 공의는 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읽으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구원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러니까 너무 지가 홍소고집이라서 지 스스로 구원에서 멀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않다. 아멘. 내가 베풀어주는 구원은 너희들이 막 힘들게 찾아야 되고 너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깝게 있다. 너희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 내가 구원을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어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하고 완악한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막 내쳐버리지 않고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심판을 늦추시잖아요. 그래, 히스기야 네가 좀 잘했으니까 봐준다. 이런 식으로 뭐 누가 또 잘하면 요시야 왕이 또 잘했거든요. 좀 봐준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너무 차고 끝까지 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서 봐주실 수가 없는 차원에까지 다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럼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은 놀랍습니다. 끝까지 구원을 촉구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돌이키면 그래, 용서해주고 그 지난 죄악은 기억조차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또 우리 이제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데 참 놀라워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참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 공부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패역하지도 않고 황소고집 부리지도 않고 아멘. 정말 하나님이 너 잘못했지 하면 죄송합니다. 바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잘 공부했는데요. 한 절 한 절 말씀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